따라합시다. 불타는 떨기나무. 시편 90편 10절에 보면은 이제 모세의 시가 나오죠. 이제 시편 90편이 모세의 시인데 시편 150편 전편에서 한 편 딱 나옵니다. 90편. 거기 보면은 10절에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것도 그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의 마음, 우리 인생에 남은 날수를 계수하게 해달라. 이제 그런 기도를 하는데요. 이제 모세가 80세가 되었어요. 40년 애굽 왕자로서 화려한 왕궁에서 살다가 이제 동족를 위하다가 그는 살인자가 되고 예기치 않게 도망자가 되어서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의 그 루엘의 그 장인을 삼고 사이가 되어서 그 이드로의 양을 치는 그런 양치기의 삶으로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냅니다. 그러니 80이 되었으니 그의 말대로 수고와 슬픔뿐인 그 인생, 그 수고는 고생이란 말이고 슬픔은 허무란 뜻입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이제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구나 하는 그때쯤에 그는 양무리를 인도하여 호렙산 가까이 갔을 때에 그는 놀라운 광경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것은 평소에 늘 보았던 광야에 늘려져 있는 떨기나무, 가시가 돋쳐 있는 쓸모없는 나무, 그 떨기나무 거기에 불이 막 타는데 그러면은 금방 떨기나무가 뭐고 한 1m도 안 되는 그런 나무가 불에 타 없어져 버려야 되는데 그게 계속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상하다. 어떻게 이게 타지 않고 소멸되지 않고 불이 타는데 어떻게 타지 않는가? 신기하다. 그때 불꽃, 그 불타는 떨기나무 한복판 불꽃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처음으로 그는 80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석 달째 갈대 상자에 버려졌던 그 아이를 애굽의 공주 눈에 띄게 해서 물에서 건지게 했던, 건짐받았던. 그때는 뭐 알았겠어요? 석 달 된 아이가 하나님이 자기를 건졌다는 걸, 하나님의 섭리를,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겠어요? 몰랐죠? 그는 80세가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거죠.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이 누구냐? 어떤 분이냐? 모세만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아므람 요게벳도 만났지만 그는 부모에게 어쩌면 석 달 만에 버림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바로의 공주도 만났고 그렇지만은 그는 도망자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드로도 만나고 아내 시브라도 만나고 아들 게르솜 엘리에셀을 낳았지만은 궁극적으로 그의 인생의 한곁에 있는 그 허무함, 허전함을 채워줄 수가 없었어요. 내가 왜 사는가? 80이 되도록 자기의 존재의 이유를, 가치를 알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고난 속에서
그를 훈련시키고 드디어 때가 되어서 모세야 하고 이제 나타나십니다. 언제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갔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가시떨기나무 같은 그곳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하나님을 알았지만은 실은 평소보다도 7배나 더 뜨거운 그 용광로 불 가운데서 그가 불렀던 여호와 하나님, 그가 알았던 여호와 하나님, 그가 사랑했던 여호와 하나님, 그가 배워왔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그 불타는 용광로 가운데서 만난 거예요. 왜 가시떨기 나무 불타는 곳에 그 불꽃 가운데 주님이 계시는가? 여기 보세요. 여기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불꽃 안에서 계신다. 거기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불꽃 안에. 하나님은 불타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불타지 않았어요. 가시나무가 불타는데도 불타지 않고 소멸되지 않고 한 줌의 재가 되지 않는 그 영원한 생명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치 모세가 가시떨기나무 같고 불타는 고난 가운데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400년 동안 불타는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있는 고난의 현장에 있었지만 한복판에 있었지만은 그 한복판에 불타는 불꽃 가운데 계시는 오늘도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꽃 가운데 계신 주님이 불꽃 가운데 있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그 이름을 부르십니다. 오늘 본 말씀 1절에서 먼저 10절 그리고 11절에서 15절, 16절에서 22절 이렇게 나누어서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는 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우리가 3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초라한 모세, 어떤 면에서는 실패한 모세, 인생의 의미도 모르고 가치도 모르고 그저 양을 치는 이 초라한 촐로, 이 모세에게 그 누구도 기억하지 않고 알아주지 않냐는 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신다. 따라합시다. 사명을 주신다. 실패자 모세, 절망하는 모세, 연약한 모세, 불꽃 가운데 있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신다. 그렇다면 모세만 사명을 주시는가? 나에게도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냥 아버지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냥 엄마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냥 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왜 삽니까? 하나님을 만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사명을 주십니다. 내가 사명을 받았다는 이 강력한 증거는 하나님을 나는 만났다는 겁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모세야, 모세야. 오늘 여기 3장 4절 말씀해 보니까는 그 놀라운 광경을 보러 갔는데 하나님 그가 오는 것을 보았어요.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로 그를 부르시는 것이죠. 나비가 꽃을 찾아가는 것 같지만은 꽃이 나비를 부른 거죠. 그 속에 있는 꿀을 가지고 불타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계신 주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가까이 온 그를 바라보면서 모세야, 모세야.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내 이름을? 그러니 바로의 공주가 갈대상자에서 우는 아이를 불쌍히 여겨 건져내면서 자기 아들로 삼으면서 모세라고 지었을 때 그 모세 이름은 하나님이 지은 거죠. 건진 거죠.
모세를 건져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고난과 압제에서 건져내는데 모세를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이름을 누가 기억해 줄까? 영원토록 내 이름을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해 놓고 기억해 주실 분은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의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냥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하나님이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여기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 따합시다. 내 백성. 그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그를 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의 사람이다. 나의 모세다. 내 백성이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처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자가 이제 말씀한다.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한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고 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의 백성도 고난 가운데서, 어제 고난의 신비 가운데 뭐예요? 섭리요. 또 하나는 뭐예요? 훈련입니다. 지금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400년 동안. 모세를 80년 동안 지금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면서 여기 7가지 이야기를, 동사가 나오는데 여기 7절에 보면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리라. 아멘. 7가지나 여기 동사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완전하게 400년 동안 버려진 백성 같았지만, 버려진 모세 같았지만은 하나님은 완전 무결하게 그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명을 주십니다. 9절 말씀에 이제 가라. 따라합시다. 이제 가라.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끝까지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양면치기나 하고 그냥 끝나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로 몰아넣는 것은 훈련 기술 끝에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함이에요. 보냄을 위한 거예요. 부르실 뿐만 아니라 사명을 주셨어요. 미션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10절 말씀 줄을 칩시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할렐루야. 뒤에 보면 계속 여기 12절에도 보냈다, 13절에도 보내셨다, 14절에도 보내셨다, 15절에도 보내셨다. 계속 보냄을 여기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나만을 위해서 살면 안 됩니다. 우리 주위에 굶주리고 주님을 알지 못하고 고통하며 아파하는 종살이하는 자들이, 세상에 묶여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는데도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부르짖고 애타하며 슬퍼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은 그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불러주시고 다시 세상으로 가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10절 말씀, 내가 너를,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따라합시다. 내 백성.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이다. 겉으로 보면은 애굽에 종살이하는 그러한 형편없는 노예로 보이지만은 아니다. 내 백성이다. 내 자손이다. 그들을 애굽에서 나는 인도하여 내기를 원하오니 너는 동력자로서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 따라 살다가 사명 따라 죽게 하여 주옵소서. 왕궁에서 화려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그러한 양치기로서 40년, 그거로 끝나지 않았어요. 마지막 인생의 3분의 1, 마지막 40년은 출애굽의 지도자로, 실패자가 지도자로, 절망하는 자가 인도자로, 나만의 유익을 위하여 살던 자가 하나님의 백성의 인도자로 살았다. 여러분, 정말 나 같은 자에게 직분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동력자로 고린도서 3장 9절에 세우신다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명이 없다면은 그것은 영혼 없는 몸과 같은 거예요. 비 없는 구름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 헛되고 인생 떠날 때 아무런 유익도 주지도 못하고 하나님도 하지도 못하고 그런다. 여러분, 80세에 부름을 받았다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처가라스라는 목동을 불러주셨다는 것은 누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사명자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자격, 실력,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가진 배경,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연약하고 초라하고 볼품없는 우리를 불러주시기를 원하는데 단 하나 있다. 누구나 신발을 벗으라는 겁니다. 여기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 만나는 그 공간은 거룩한 곳입니다. 신발을 벗어라. 바로 왕궁에서 다녔던 그 40년 동안 신었던 신발도 벗어 던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인생을 저주하면서 억울해하면서 한탄하면서 내 인생이 왜 요 모양 요 꼴이 되었느냐 절망하고 상처로 가득했던 그 40년간의 신발 벗어 던져라. 왕궁의 신발도 미디안 광야의 신발도 다 던져버려라. 과거의 상처의 신발, 죄로 얼룩진 신발, 눈물로 얼룩진 신발, 절망으로 가득했던 그 신발을 벗어 던져라. 그래야 새 신발을 신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신발을, 사명의 신발을 신고 애굽 왕 바로 앞에 나아가지 않겠느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벗어야 할 신발이 뭡니까? 사명을 받았는데 신발을 그대로 옛 신발을 신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발을 벗어라.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는 레위기 11장 45절이죠. 하나님은 자격 있는 자, 실력 있는 자를 쓰는 게 아니라 깨끗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 불꽃 가운데,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동행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 동행의 약속입니다. 동행하시겠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인도하여 내라는 사명을 줬을 때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한 5번 정도 거절을 하는데 망설임, 두려움, 여러 가지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자격지심 속에서 아니 내가 사람을 죽인 것을 애굽 사람도 다 알고 이스라엘 사람도 다 아는데 도망자가 된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애굽 왕 바로 앞에 가겠으며 내가 어떻게 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될까? 나는 아니다. 자 보세요. 여기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굽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더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누구인가 보다도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더 중요하다.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가짓고 모든 것을 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누구에게 바르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 애굽에서 인도하니까 그럴 때 12절 줄을 치고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뭐요?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건 뭐예요? 너와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너 혼자 바로 앞에 가는 게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간다. 너 혼자 인도하여 내는 게 아니다. 여기 분명히 여기 18절에도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겠다. 너를 내 동력자로 삼겠다. 동행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동력자는요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시 내가 너에게 보낸 증거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 혼자 아닙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명 감당할 때에 나 혼자 고군분투하는 거 아니에요. 직장에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 혼자 있는 게, 오늘 이 자리에도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왜 안 믿으니까는, 의심하니까 두려워 떠는 모세에게 마치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다. 참으로 너를 도와준다. 반드시 너를 도와준다.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붙든다. 반드시 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그런데도 그는 주저합니다. 망설입니다. 내가 13절에 보면 저들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다 했을 때 그 하나님 이름이 뭐냐?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를 보냈더라.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너를 보냈더라. 나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의 기억을 칭언이라. 여호와의 뜻은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다. 영원한 자존자다.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존재하시는 영원한 시작도 끝도 없는 모세야, 내가 과거에도 너와 함께 있었고 지금도 함께하고 앞으로도 반드시 영원토록 너와 함께하겠다. 아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영원한 자존자 I am who I am. 창조자. 그분이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어거스틴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약한 자도 강해지고 혼자도 다수가 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약한 자도 강해지고 혼자도 다수가 된다. 어거스틴의 말입니다. 그러니 어거스틴이 그 홀로 외롭게 종교개혁을 단행하지 않았습니까? 썩어 문드러진 그 카톨릭 1517년도에 여러분 개신교가 거기서부터 출발되지 않습니까? 그는 법정에 섰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약한 자도 강해지고 혼자도 다수가 되는 일당백, 일당천, 일당만이 되는 10,000,0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동력자로 우뚝 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4대 담임 목사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누가 나를 창조했겠느냐? 아니다. 나는 스스로 영원한 자존자다. 그분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이 세 번째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예배자로 세운다는 거예요.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을 하나님을 예배한 자로 세운다는 거예요. 여기 16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자, 보세요. 네가 이제 바로 앞에 갈 텐데 그때 가서 이 말을 해라고 합니다. 18절 말씀에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국 왕에 이르기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뭐로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기쯤 광야로 가게 허락하소서. 광야에 가서 예배 드리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예배를 드리려 하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지 하나님께서 400년 종살이에서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는 게 아니에요. freedom from이 중요한 게 아니라 for freedom이 중요한 거예요. 그들을 단지 고난에서 건져낸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그런 자유와 해방을 주시느냐? 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주시느냐? 보혈의 자유를 주시느냐? 왜 죄에서 해방시키고 멸망에서 저주에서 심판에서 지옥에서 건져내시는 그 목적이 뭐냐? 예배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천국에 가면 예배할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입니다.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예배에 있다는 거예요. 예배. 오늘 여기 보세요. 여기 21절에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이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뭐요? 빈손으로 가지 아니한다. 빈손으로 절대 나가지 않게 하겠다. 그리고 22절에 여인들은 모든 이웃사람과 및 자기 집에 그러한 여인에게 은폐물, 금폐물, 의복을 구하여 자녀를 꾸미라. 단지 자녀를 꾸미기 위해서 은금폐물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빈손으로 보내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이 뭐가 됩니까? 출애굽기 35장 이하에부터 성막을 만드는 재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예배의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성막 타버네클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보내지 않은 거죠. 예배를 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게 광야 교회예요.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38절에 따라합시다. 광야 교회. 광야 교회가 뭘 하는 겁니까? 광야에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예물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날마다 365일 우리가 주회전에 예배 공간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예배 처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게 출애굽기 40장의 마지막 절인데 그게 뭐예요? 어디에 불기둥이 나타나고 어디에 구름기둥이 나타났습니까? 바로 예배 처소 성막 위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밤낮 없이 40년 동안. 할렐루야. 여러분, 실패자를 예배자로 세우는 거예요. 수가성 그 여인 예배자로 세우잖아요. 시편 50편 5절 말씀에 나의 백성을 내 앞에 모으라. 이들은 제사로 나와 함께 언약한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제일 기뻐하십니다. 예배자가 안 되는데 무슨 사명자가 됩니까? 예배가 없는 곳에 무슨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예배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를 이 세상에 사명자로, 구원자로, 복음 전파자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예배자였어요. 새벽부터 일어나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배드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자기 제물로 예배드리고 그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자를 이 세상에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구원자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명 동행 예배 따라합시다. 사명 동행 예배. 나는 사명자입니까?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까? 나는 예배자입니까? 성공자다, 실패자다, 있는 자다, 없는 자다, 가난한 자다, 부자다, 병든 자다, 건강한 자다, 이걸 떠나서 나는 사명자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까? 나는 예배자입니까? 과거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세요. 생각의 틀을 깨버리십시오. 나 같은 자가 뭘 할 수 있겠는가? 오늘 불타는 불꽃 가운데 계시고 나를 부르신 모세야 모세야 부르신 그분 앞에 겸손히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손 들고